자, 들을 때마다 벅차게 감동되어지는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 헬런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런 켈러라고 이름 너무 잘 아시잖아요. 3중의 장애를 가졌어요. 19개월째의 어떤 질병 때문에 장애가 왔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언어는 설리반 선생님이 언어를 가르쳤대요. 촉감과 입술의 떨림을 가지고 언어를 배웠대요. 가령 이제 한쪽에는 호스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다른 한쪽에 워터라고 적어주면 물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언어는 약간은 소통이 됐대요. 그러나 완벽한 발음은 할 수 없었답니다. 강연 때에 내 의견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언어는 소통됐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각,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3중의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작가로, 그 다음에 강연자로, 나중에는 이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가, 또 평생 장애인을 교육하는 그런 아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헬런 켈러예요. 근데 혼자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그렇지는 않죠. 그분에게는 정말 귀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50여 년 동안 헬런 켈러 옆에 붙어서서 수족처럼 섬기신, 도와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인내로 이룬 불가능의 교육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교육을 사랑으로 인내로 이루고는, 사랑과 인내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교육을 이렇게 설리반 선생님이 한 거죠. 헬런 켈러도 훌륭하지만, 왜냐하면 장애를 극복하고,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사회 변혁을 이끄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산 분이 헬런 켈러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서전,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고, 사람답게 살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죠. 최초의 스승은 누굴까요? 최초의 스승? 부모님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최초의 스승이다. 나의 최초의 스승이다. 말을 가르쳐주고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먹여 키워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부모님은 우리의 최초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 선생님들,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또 심지어는 보습학원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들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로 나의 스승도 돼요.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나에게 바른 길 가게 하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나를 복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로,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그 사람이 반면스승,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또한 스승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친구든 옆집 아저씨든 할머니든
또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불특정의 사람이든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 나를 성장시키는데 어떤 지침이 되었다면 스승이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도 어떤 누구에게인가는 스승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두 통의 서신을 보내요. 예,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예? 전도여행 때에 1차 전도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는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디모데에게 서신 두 통을 보냈는데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포함된 건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이 61년 62년에 1차 감옥에서 투옥된 다음에 이제 나왔죠. 그리고는 2차 투옥되기 그 전에 보낸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 보낸 내용이니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겠죠? 예,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왜요? 당시에는 이단 사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과 당연히 예배의 모든 질서, 예배 질서에 관해서 또 교훈을 했겠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이렇게 뽑아라. 감독의 자격은 이러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은 이러하다. 직분의 자격. 예. 그 다음에 교회 질서는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지침들을 담았어요.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자, 예,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건전한 교회 세우라. 그리고 건전한 교회를 운영해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지침이 이 디모데 전서 안에 들어있어요. 계속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또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살펴보는 말씀 따라 잘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새벽에 그 다음에 수요일, 주일에 계속 이렇게 차례차례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시간에 참여 못하면 예배 자료를 꼭 올려드리니까 우리 예배방에 꼭 올려드리니까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몇 번 들으시고 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고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내용들이 잘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는 원고 설교입니다. 이 원고 설교입니다. 이 원고 설교는 원고를 작성한 후에 그대로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리 다 원고를 작성해 놓고는 뭐 시간이나 장소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첨삭될 수는 있으나 줄거리는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토요일 오후 정도면 저녁이면 설교의 원고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서 미리 좀 한두 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설교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원고에도 기록됐어요.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니까 꼭 설교 원고를 내려서 여러분 보시고 체크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 전서 중에도 1절로 7절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본문의 내용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거기에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도고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종류는 다 언급하면서 그런 모든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7절에 바울 자신은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사도로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과 진리, 믿음과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 그런 스승됨을 살펴보고 그 스승에 대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면서 또 스승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찾아봅시다. 5절. 하나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네. 이 5절 앞절에 생략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4절과 연관되고 좀 넓게는 1절부터 3절도 연관돼요. 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여러분이 꼭 넣으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절과 절을 이해하는데, 연결하는데 유익하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져버렸던 화목을 이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101가지 이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분. 다른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 존재는 없어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예수님이 없이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 천국을 선물로 받는 문제는 절대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그럭저럭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복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서 기초가 되면서 방향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씀 다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따라서 봅시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란 말은 뭐냐면 매매할 때 값을 주고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대속물이. 매매할 때 값을 치른다. 예. 매매할 때, 그죠? 거의 등가, 같은 값을 주고 사죠. 콩나물 1,000원어치면 1,000원어치 콩나물을 받아요. 돈 주고 사요. 그게 매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형벌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래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대속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물. 굉장히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내가 받게 되어지는 정죄, 저주, 심판 대신에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대속물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아기 방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빌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뭐 되시려고?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은 말로만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에 가득 기록됐어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는 이거 모자라다 그랬죠. 그죠? 다 기록 못해요. 근데 기록하여 남겨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폰 예수님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물론 귀신 축사 떠나라 하신 경우도 있지만 문둥병, 나병들이죠. 나병이라고 부르죠. 나병 환자 어떻게 했어요? 콕 안아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 더럽고 고름이 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를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보지 못한 자들 손을 대어주시고 안수하시고 가장 또 민망히 여기시고 깊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라고 예수님이 불리신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가르치실 때 또 무언가를 행하실 때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않으셨다. 마음을 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사용하셔서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기도 하고 죽은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게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삶은 아주 겸손이셨어요. 그리고 섬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스승이라면, 교사라면 예수님 본받지 않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섬기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맞아. 내가 주와 선생으로. 내가 주님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또 내가 선생이잖아. 그럼 마땅히 종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씻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씻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가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승된 자들은 에헴하고 나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당시에는 완전히 스승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파격적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 때의 겸손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만 썼느냐면 노예, 종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져야 된다.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전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것은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쓰는 거지, 우리가 왜 그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미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풀이해 주셨어요. 또 비유로 아주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보고 또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은 복된 길, 생명의 길,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라고나 할까요? 그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빠져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도 유대인 아이들은 토라를 공부하는데요, 여기에 우주도 있고 수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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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의 완전한 모델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제자도라고 하죠. discipleship.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요, 쉽지 않죠. 나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단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죠? 아니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다 죽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이려고 십자가 매다는 건데. 그럼 너 자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생명 죽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죄된 욕심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당짓는 것, 그런 죄의 목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 전부 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승된 예수님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 부인 안 해요. 막 기분이 나쁘다고 성내고 자존심 상했다고 막 성내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목사님 나 네 교회 정죄 안 다녀요. 난 저 사람과 교제 안 해요. 나 찾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 더 죽어야 돼요. 자, 이것이 스승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 사도 직분을 받아 사역했다는 뜻이죠.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믿음과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 자, 바울은요,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도로 선택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에게 믿음과 진리를 전하는 스승, 교사가 되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거든요. 교사가 되었다.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거꾸러져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끝까지 줄기차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이게 스승된 자의 모습이에요. 극심한 고난 중에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몇 년 후에 2차 감옥에 갇혀서, 이제 2차 감옥은 이제 순교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기 6개월 전쯤에 기록됐다고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재물 위에 포도주를 콸콸콸콸 다 쏟아서 다 소진했다는 거죠. 다 헌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해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아 스승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그런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는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이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근데 1절, 2절에 어떤 기도가 소개돼요? 첫째, 간구는 특별히 간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평상시 하나님을 늘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의 기도. 간구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특세도 하지만 특별한 간구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막 집중해서 기도한 걸 간구라고 해요. 간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차 몰고 갑니다. 교회 잘 도착하게 해서, 이게 또 식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도고.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도고. 도고는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감사기도. 감사로 해서 감사기도. 이 바울은 이러한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제자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2절 상반절에는 권세자들을 언급해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에 헌신한 사람. 스승된 자는 기도에 헌신한 사람.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 그죠? 새벽 미명에 오히려 동토 오기 전에 그분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함으로 교제했어요. 그 하루를 살 만한 에너지를 충전받았어요. 그리고 밤늦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셨어요. 자, 최초의 스승이신 부모인 저와 여러분, 자, 기도의 모습 본받고 행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빌려야 돼요. 빌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꼭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잘 때 또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고 내 아이는 벌써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다 어디 직장에 갔는데요. 그러면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네, 전화해서도 기도 안 하면 전화하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스승다운 삶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공동체의 평화. 2절 상반절이잖아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상함으로 그 말이죠. 거룩함과 고상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임금들과 권세자들 위해서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에서 교회의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유익을 받지? 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조차도 나라와 이 사회가 평안하고 질서적으로, 할렐루야, 평안하고 질서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정파를 떠나는 거죠. 예. 자, 우리 교회 또 우리 기도자들 보면 매번 은혜를 받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나 봐요. 탄핵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태극기니, 그 다음에 또 태극기 아니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막 마음이 상해서.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한 색깔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말씀에 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매번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너무 기도 참 잘하고 계셔요. 자, 임금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경건하고 즉 거룩하고 고상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국민들도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만 이권을 얻어서 유익을 얻어서 교회만 유익이 되도록 아니요. 다 유익돼야 되죠. 다 유익돼야 되죠. 공평하게. 아멘.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대통령 이렇게 뽑는데 더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 정치가 잘 되면 백성들이 편안해요. 할렐루야. 예. 또 경제가 잘 되면 백성들이 잘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교회가 잘 되면 백성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4절. 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게 스승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과 진리를 가르쳤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데 거짓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실하게 진리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스승된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스승이냐? 바울만 스승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스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세요. 예. 삶의 지혜와 사랑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건널 때는 예? 손 들고 건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죠? 예. 뭐 친구 거 훔쳐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예.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얼마나 어엿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어요. 말을 안 듣니 문제지. 첫 번째 스승이시다. 또 교회 리더들이 계셔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도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잘 가르쳐 주셔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세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잘 다듬어집니다. 우리에게 학생 청년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셔요? 얼마나 많은 유인가, 유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빠져. 근데 교회에서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회거든요. 제도권 안에만 있어도 80% 이상은 안전한 거예요. 제도권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도 학생회 때 건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한 스승들이 교회에 많이 있죠. 그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배 신앙인들도 있어요. 먼저 앞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귀한 본들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경험이 뭐세요? 좀 들려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경험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스승입니다. 혹한 여러분 중에는 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그 선생님
아주 나쁘셨어.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또 좋은 것,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멘토와 조언자도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는 멘토, 그 다음에 조언자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면교사도요,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공자는 이야기했잖아요. 세 사람 걸음 걸으면 그 안에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세 사람만이겠어요? 두 사람만 가도, 두 사람만 걸어가도 그 속에 내가 배울 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자고요. 스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통해 참된 스승의 역할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런 스승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1절과 2절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해라고 했으니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스승의 역할이. 여러분 이제 나는 국사가 너무 재밌어. 나는 국사 100점 맞았거든요. 나는 사회 100점 맞았거든요. 나는 수학을 100점 맞았거든요. 국어를 100점 맞았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국사는 통달하게 돼요. 나중에 국사 선생님이 되고요.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승들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뭐 해드려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드려야 돼요.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승 되신 분이 실력이 없거나 인격에 하자가 있거나 그 기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실력이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셔, 온유하셔, 너무 좋으셔. 나는 그 스승 만나서 내 인생이 활짝 폈어. 그 스승을 위해서 기도해줘.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간구의 기도도, 그리고 기도, 그리고 도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꼭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존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배울 것이 없죠. 배우지 않죠.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내게 쏙쏙 들어와서 그 귀한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 큰 유익이 되도록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즐거운 가르침으로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이것을 존중과 존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된다. 평화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스승들은, 좋은 선생들은 가서 분란을 일으켜, 가서 싸움박질해, 당을 지어, 가서 뭐 분열해야 된다. 그냥 있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진 않죠.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 뭐라고 했죠? 뺨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돌려주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오리 가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 닮은 스승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닮은 스승의 모습. 그럼 당연히 화평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가정 같은 교회든 교회 같은 가정이든 사회든 평안을 구하는 것이 참 스승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도 그 스승의 가르침에 합당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바울이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함과
고상함을 가지고 거룩함과 고상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사회 질서 가운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 스승의 가르침 따라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참 스승,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아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우리 곁에 있는 스승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 살아서 문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 그 가르침은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자가 없죠. 전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영적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르침이 내 것이 됩니다.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없이는 그 가르침은 무의로 끝나게 돼요. 아무리 귀한 생명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자세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스승으로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